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만하는 기쁨이 넘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강이 넘치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다가 보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밀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의학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의학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먼저하고 먼저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취하게 하고 그 이만 사이에서 음행을 취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건드리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시고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혹시 새 포도주 좋아하기는 내가 그에게 주시고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좋아하여 주시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시를 하는 자의 앞에 그에게 드리니 그내 손에서 그들은 살을 사람들이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빼앗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게 준 것이라.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고치지 않고 숲이 되게 하며 그들에게 먹게 하리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해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바알들을 숨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분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릴 수 있냐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의 아내에게 딱 적합한 말입니다.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그녀의 삶은 어땠나요? 앞으로 내가 정말 선지자의 아내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도 한참 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셔서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던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정말이지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순종하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재벌은 남몰쳤다고 또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딸과 이 막내 아들 이름이 로루하마, 사랑을 받지 못한다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어느 아빠가 딸에게 너는 사랑받지 못할 딸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줄까요? 거기에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염둥이 이 막내에게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불러요. 호세아는 정말로 이 자식들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 정도 되었으면은 고멜도 정신을 차렸어야죠. 아무리 음란한 여인이라고 해도 이 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배은만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누가 이름을 지어줬나요? 예, 아버지인 호세아가 아닙니다.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장남은 이스르엘이라고 부르어가십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갈멜 북쪽 이 평야지대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야 그래도 첫째는 장남은 이 축복과 이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을 가졌구나 하겠지만은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은 이 이름은요, 이 지명은 심판의 그 표상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피는요, 여로보암 2세의 증조부였던 예후.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흘렸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여로보암 그 시대의 그 폭력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왕조를 세운 그 예후 때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도를 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수 없을 만큼 악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고 이스라엘의 집을 그 나라를 패하실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둘째, 셋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 이름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즐겨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시겠다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곧바로 이 회복을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을 파멸로 죽음으로 내모시는 그런 심판을 너무나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용광로 같은 심판이 지나고 나면은 정금같이 깨끗하게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한 우두머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훗날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을 이끈 스룹바벨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사적 이 측면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배은망덕한 삶에서 떠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막내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읽은 1절에 나오는 이름은요 암미와
루하마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름이 아주 비슷한데 뭐가 틀리나요? 로암미아, 로루아마, 암미, 루아마. 앞에 로가 빠졌어요. 로. 이 로는요 노입니다. 노. 히브리 말 로.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이들을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암미 내 백성이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또 논쟁하라고 2절 말씀에서 호세아가 아이들에게 이 재판정에서나 쓰는 이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이런 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그 음행에 대해서 논쟁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거부해야 하지만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요? 그동안 어미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음란의 길을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어미 이스라엘로부터 받았던 이 종교를 포함한 이 모든 제도로부터 받은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가르침도 잘못되었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간절한 이 권면과 이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계속해서 차리지 못하면은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계속해서 악한 길로 행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던 그 이유 5절 하반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알 신전에 있는 여러 그 바알 그 신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믿고 따랐던 것에 그냥 비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불렀던 이 가사의 그 일부분이 바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바알이 다 주신 것이라는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품목들 가운데 떡과 물 건강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양털과 삶은요 의복을 위한 재료들입니다. 기름과 술들은요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이 물품들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건가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바알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단정하면서 바알을 찬양하는 이 노래까지도 만들어가면서 이 바알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6절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 가지 않는 그 심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신들을 위해 여는 그 축제들 뿐만 아니라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여호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던 이 모든 절기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하는 예배나 이 종교 행위를 금하는 것, 이건 우리가 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들까지도 다 금한다고 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이제 절기 또 안식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월삭은 또 뭐예요? 월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 지켜왔던 이 태음력에 따라서 한 달에 그 첫날에 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의 백성이 져야 할 어떤 그런 무거운 짐처럼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예배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금하는 일이라는 것.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는데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오직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그냥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배은망덕하고 지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모든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은혜가 이끄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은혜가 임하는 가정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예배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주여
스스로 역사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가지고 아버지는 이 모든 하나님께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주